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작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150장 사셨네만 후렴이 있어요. 뭐 모르시면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사셨네 한번 그 후렴 부분만 사셨네. 다시 한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믿습니까? 예수 다시 부활하신 날 침울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보다 더 기쁘고 소중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뭐 부활까지 못 믿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만 알면 되지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부활신앙이 있을 때
참다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 기념으로 매년 이저 행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는 것인가? 정말 부활이 왜 이렇게도 중요한가?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인데 이름이 한 사람은 글로바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엠마오라는 도시가 있는데 11km 정도 됩니다. 3시간 정도 예루살렘에서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얼굴에 슬픈 기운을 띠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예수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신 줄을 모른다는 거죠. 눈에 모든 것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닙니다. 한국에는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1천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 다니는 숫자가 줄어서 800만 명입니다. 안 다니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겉으로는 교회가 마음에 맞지 않고 또 자기가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 깊이 따져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못 이기는 거죠. 어려움을 못 이기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기쁨도 없어진 거죠.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살아났다면 여러분 사는 게 기쁘시겠습니까? 슬프시겠습니까? 기쁘죠.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빠지겠습니까? 힘이 나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94세에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살아나셔서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듯이 이 교회 나온다고 하면 제가요 교회 오는 것이 힘이 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보다 더 소중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진다면 교회 오는 것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힘은 기쁨도 없고 힘도 다 빠져 있어요. 다른 원인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예부적인 원인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만 24장 22절로부터 한번 우리 2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22절로부터 24절 석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4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누구한테 말하십니까? 이 말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지금 같이 도우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줘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들과 동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가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 우리 옆에서 함께 부활하신 주님은 동행해 주시고 있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눈이 가려워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슬픔에 빠진 이유는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소중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식탁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셨는데도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른다면 참으로 우리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주일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에 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지금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까? 10년을 그렇게 했습니까? 20년을 그렇게 했습니까? 30년, 50년.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절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주일날이라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내일 세상에 나가면 근심, 걱정이 태산 같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우리 속에 근심, 걱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염려와 근심이,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통이나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 부활절 이 기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보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21절에 이렇게 그 두 제자가 말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세계의 강국인 미국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코비드-19로 말미암아 백신을 지금 맞아가면서까지도 언제나 이 미국이 좋아질까? 금년 2021년도가 어떻게 좀 새로운 해가 되지 않을까 근심 걱정하고 있지만 앞은 캄캄하고 언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짭이 있어서 일하고 있지만 이거 언제 끊어질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내 비즈니스 무너진 사람은 지금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좀 비즈니스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기쁨이 차고 소망이 찬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 얼굴 좀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좀 뭐 인물을 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아는 분이 기쁨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달프기 짝이 없고 문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으니까.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자식의 문제, 미래의 문제, 우리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살면서 조 바이든이 이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믿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대통령을 그렇게 신뢰하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나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죠.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는 의무적으로 다니면 되고, 그저 내가 예수 믿고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몇 번씩 다니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럽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이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부활을 못 믿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은 너는 살인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분 한 분이라도 있어요? 자기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미워한 적이 있고요. 자기 부모를 미워한 적도 있고요. 자식을 미워한 적도 있고요.
이웃을 미워한 적도 있고요, 성도를 미워한 적도 있고요, 목사를 미워한 적도 있고요, 목사가 성도를 미워한 적도 있어요.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길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내 눈이 죄를 지면 내 눈 하나를 빼버려라. 그리고 내 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내 손이 죄를 지느냐? 내 손을 잘라버리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을 겪지 않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사람이요,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은 부활을 못 믿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들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네가 죽지 마라, 내가 대신 죽을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골고다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관통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신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진 것, 그 가시관을 우리의 죄진 것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보혈을 쏟아주신 거예요. 우리 죄진 숫자대로 한다면 우리는 가시면류관을 수천 개, 수만 개를 써야 돼요.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이 믿어질까요? 설교를 잘 들으면 부활이 믿어질까요? No. 어떻게 설교 잘 듣는다고 부활이 믿어지겠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저 비참한, 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믿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건너뛰고 어떻게 부활줄만 지납니까?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때한때마다 자기 이름을 적고 했는데, 제가 11년 동안 금식 기도한 표를 제가 찾아봤어요. 누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금식을 했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아는 것이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놓으면은 내 고난이,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나에게 위험한 일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져서 여기다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수상에 썬다싱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목회 수상에 보면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인도의 깐디와 타고르와 썬다싱 세 사람이 인도의 세 사람 위대한 3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을 갔습니다. 영국의 많은 기자들이 썬다싱에게 당신은 어떻게 당신 나라의 그 민족의 종교인 힌두교를 믿지 아니하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많은 종교의 서적을 다 읽어봤대요. 많은 서적들을 다 읽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대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기 때문에 전 믿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믿기 때문에 그냥 믿었어요. 예수 믿어야 좋다고 그래서 그냥 믿었어요. 별의별 대답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나 썬다싱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썬다싱은 자기는 참 신이 누구냐, 이것을 자기가 알기까지는 자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썬다싱은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짜를, 시간을 정해놓고 1904년 12월 18일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참신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경도 읽어보고 힌두교에 대한 것, 또 이슬람교에 대한 것, 모든 경전을 읽어봤는데 진짜 참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3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해도 참신이 누군지를 믿어지질 않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참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참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5시, 새벽 5시면 자기 집 앞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기차를 지나갈 때 가서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4시 반쯤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은 죽어야 되겠다. 참신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 방에 빛이 쫙 비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고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인도, 중국, 미국까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히말라야를, 그 얼음으로 덮인 히말라야를 10번이나 넘게 넘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몇 번이나 증거했습니까?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증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분명한 믿음을 못 갖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용히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증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을까요? 마지막 제가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다 같이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이요. 시작.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동행하면서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행하면서 영안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의 눈을 밝히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여러분 주면 오늘 아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디아네이고,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디아네이고, 디아네이고, 잊지 마세요. 디아네이고. 이 말이 24장에 3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디아네이고가 4번 나오는데 3번이 24장에 나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족해서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아네이고, 디아네이고.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보십시오. 불신앙.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고 도로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로 간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대면에서 드린다 그래도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면은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것도 디아네이고예요. 그건 디아네이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도 또 디아네이고라는 단어가 변형돼서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디아네이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침에 오늘 부활주일 새벽 예배 그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참 한 분 한 분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구나. 말씀을 들을 때 디아네이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으로 봤지만 사라졌더라. 지금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빨리 읽어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열어주시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서서 계신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디아네이고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하고 불렀어요. 이건 디아네이고 문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지내던 그 이름을 불렀던 마리아야 부릅니다. 저는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가 제일 기뻐요.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제자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두 제자는 불러도 알아듣겠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야 하니까 금방 알아들었어요. 라보니요,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두제전 모르니까 눈을 열어주고요. 성경 말씀을 계속 말해주니까 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주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난 거예요. 은혜 받는 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 받는 날 주님 만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말씀만 들어도 정말로 막달란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얼마나 뜨거우니 나에게 하는 말씀이 저는 그게 임했어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한 말씀으로 내 마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구나. 이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놓고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은 한계점이 있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도 없는 아주 극히 일부분적으로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너는 이제 맘 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 두 번째 부활주일 예배 때는요, 우리의 정말로 디아네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우리는 너무나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에 집중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일이라면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돈이 생기고 회사에서 잘려지지 않아서 일을 한다면 주일날 일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찾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대화가 있습니까? TV 보지 않으면요, 이 셀로폰을 검색하는 것이 평균 하루에 5시간 이상이랍니다. 어떤 분이 집계를 했더니 이 셀로폰 검색을 하는 게 하루에 5시간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5시간 이상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는 눈은 너무나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3장 1절에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날까요? 너무나도 우리는 사람에게 세상에게 너무나도 저는 그래요. 금식 기도 이렇게 했지만 저는 두 가지로 고민했습니다. 이번에 금식 기도는 미디어 금식 기도를 하자. 셀로폰을 일주일 동안 안 보는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답답해. 내가 저놈을 못 받을 텐데 어떻게. 그냥 못했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누가 전화 왔는데 신학교에서 전화 왔는데 누가 학생이 전화 왔는데 한국에서 전화 왔는데 저 캐나다에서 전화 왔는데 내가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카톡 좀 자주 보세요. 저는 카톡 하루가 지나야 봅니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카톡. 나는 제일 저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카톡을 하나만 보내도 좋은데 카톡 그냥 20개도 더 보내 그냥. 특별히 한국에 있는 분들은 매일 보내.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은 사명으로 보내. 새벽기도 때도 보내고 새벽기도 끝나도 보고 계속 카톡 보내는 거죠. 그래 이거 검색하려면요 제가 1시간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봐요. 또 부활절이라고요 사진 보냈습니다. 지금 안 본 게 20몇 개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눈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디아네이곤 그러면서도 주님은 지금도 제 눈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제가 보고를 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만 좀 봐라. 참 우리가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지금 반달이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2021년에 반달을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처음 봤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어제 아침인지 오늘 아침인지 몰라요. 반달 본 게. 근데 분명히 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반달 있네. 우리 집사람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반달이 있다고 그랬는데도 안 봐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이 못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35절까지이기 때문에 안 했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3번 이 디아네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45절에 마음을 연다는 말은 사실은 거기에 디아네이게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성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 말씀 지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줄 아는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용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지식이 열어지는 것은 먼저 눈이 열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열어져야 돼야 지성이 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큰 수확을 얻었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제는 그렇구나. 내 눈이 먼저 열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열어지고 내 눈이 열어지고 마음이 열어지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만나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영안에서 자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180도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방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 그리고 가서 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만나셨습니까? 이제는 남은 생에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바로 부활을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바르게 보내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부활주의를 바르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절망하고 어려울 때 함께 계셔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못하면 우리 지성을 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지성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험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